온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손으로 한번 박수, 옆 사람들에게 힘 있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다가갈까, 좀 장르를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6시에 저희가 방영을 하는데, 지금 약 25명, 30명이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 관계 깊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6월 20날이 저희가 10회를 맞게 됩니다. 그 10회를 맞으면서 주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할 것, 이런 사행시를 부탁을 했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4분의 사행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스카사스 목장의 이미 자매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사명. 여러분이 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좀 좋겠네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더냐.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에 것으로 할 수 있다 주님 주신 사명.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목장의 호도이 자매님이 보내신 건데, 내가 바라는 참 소망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서 할렐루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걷자가 쉬운 게 아닌데, 그 다음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이름을 쓰지 않아서 이름이 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때 나온다.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뉴스성교회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4번째 달라스 목장의 정미정 집사님이 하셨는데, 내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 할 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를. 여기 할 날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하루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를. 그 다음에 걷잡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여기 걷잡는다는 것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합당한 것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에 참여가 가능한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도님들과 또는 목회 서신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the dirtiest job in the world, 가장 더러운 일이 뭔가 찾아보니까 sewer inspector, 하수구에 들어가서 하수구가 잘 흘러가는지 막힌 데로 없는지를 검사하는 검사관이다. 이 하수구를 검사하는 사람은 그 하수구 밑에 들어가기 전에 온 몸을 가리는 coverall,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테이프로 장갑을 끼고 난 다음에 테이프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묶고, 마스크를 쓰고 산소통을 뒤에다 메고 몸 반 정도는 그런 하수구에 들어가서 악취가, 온갖 쓰레기, 온갖 찌꺼기가 있는 그 하수구를 검사하는 그 일이 가장 더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위험한 일이 뭔가를 서치해 봤더니, 가장 위험한 일은 경찰, 소방관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은 깊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전후에 살았다면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일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칼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4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감당했던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요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저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요나 이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의 요나 이야기를 거침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요나서에 큰 물고기 4번 나옵니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의 이야기입니까? 요나서에 큰 성읍 니느웨 8번 나옵니다. 요나서는 큰 성읍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큰 물고기, 큰 성읍, 그리고 요나를 더하면 31번인데 이 3사람의 이야기 인간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면 나오게 되는데,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을 피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귀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책을 찾아오셔서 성경이 그런가, 오늘은 여러 군데 성경을 찾기 때문에 꼭 성경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키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성경으로 요나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뭔가 되어진 이야기가 계속 컨티뉴 된다, 계속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란 말이 38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구약의 복음, 구약의 누가복음 15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요나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왕이었던 북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서, 당시 이제 아수르와 간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에 북왕국에 예언한 것이 적중돼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파퓰러한 그런 선지자로 성경이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무대의 강국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기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설교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래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성경은 항상 죄를 설명할 때 더럽다라는 말로 죄를 설명합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죄가 하나님의 높은 곳 깊은 곳까지 악취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그 냄새를 추적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는 역대 제국 가운데 가장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서 있는 키가 큰 사람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입술을 뚫었죠. 입술을 뚫어가지고 줄로 묶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빨간 옷을 입고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인데 저 사람들의 역시 입술을 꿰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창을 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얼굴 어디에 지금 창이 가 있나요? 눈에 가 있죠. 눈. 이 아수르 사람들은 팔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서 그 사람을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대로 고통 가운데 방치해서 죽게 만들어서, 니느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도시의 이름은 피의 성, The City of Blood. 얼마나 많은 피를 포로들이 흘렸는지 피의 성이다. 여러분이 요나서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미가서가 나오고 한 장을 더 넘기면 나훔서가 나옵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도 가만히 관객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열어서 나훔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코를 뚫고 입술을 뚫고 눈을 뽑는 그런 무자비한 나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 아닙니다, 니느웨까지 거리는 550마일인데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빠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꽤 먼 거리긴 하지만 요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2500마일 떨어진 데로 요빠에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계시는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적으로 7월 달에 우리 훈련부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씀의 훈련 여러분이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잘 생각하시고 내가 훈련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적극 들어오셔서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이 회교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많은 경우에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성경으로, 때로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단체에서 그 Discipleship Journal이라고 하는 발행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닥터 바룸리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그 딸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딸의 이름이 베사니예요. 베사니가 어느 날 친구 둘하고 캘리포니아의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리라고 하는 친구가 차를 타고 달리다가,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나누기 원한다. 꿈에 우리가 갑자기 차가 큰 사고가 나는데 나만 살고 그 차에 탄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부 셋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꿨다. 근데 내가 왜 살아났냐면 나는 시트벨트를 하고 다른 두 사람은 시트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차 안에 마침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이 시트벨트를 안 하고 있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 조리의 말을 듣고 시트벨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얼마 후에 자동차가 그 미디언, 그 중간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중간대를 치고 튀는 바람에 차가 몇 번을 굴러가지고 그 차에 탄 사람들이 큰 사고를 만났는데 몸에 약간의 상처만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조리가 꾼 꿈이 누구한테서 온 것일까요? 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리가 그 꿈에 그 시트벨트, 다른 두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시트벨트를 한 결과 그 경찰이 나중에 와서 그 사고 난 차를 보더니 이거는 시트벨트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큰 사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the word,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His works, 큰 파도, 큰 바람, 큰 물고기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더 큰 일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기 사공들은 누구인가? 사공들은 페니케리아인 피니시안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니시안 이 사람들은 이 어려서부터 탁월한 항해사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페인에 가서 은을 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하고 금을 구해다가 무역을 한 무역상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시더 나무를 갖고 얼마나 튼튼하게 배를 잘 만들었는지 이 페니시안들이 만드는 배는 탱크 배다 할 정도로 웬만한 파도에 깨지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배를 만들어서 당시 왕들이, 지금 왕들이 롤스로이스를 리무진으로 타는 것처럼 그들이 항해할 때는 피니시안 사람들이 만든 배를 수입해 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탱크처럼 단단한 배가 깨질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 웬만한 파도, 웬만한 풍랑을 이겨내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이 큰 풍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신의 도움으로여만 이겨내기 때문에 그들이 신에게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있죠? 요나는 뱃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나가 당시에 뭐 수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풍랑을 만나고 전문 선원들이 막 그냥 지금 파도와 싸우는데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박이나의 해석인데 저는 요나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500마일 되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배를 타서 배멀미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한국에서 듣고 아무도 모르게 술을 사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본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술을 꿀꺽꿀꺽 마시고 깊은 잠이 들었다.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자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전과 달리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쉬는데 쉰 것 같지 않다. 쉬는데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분이 한번 머리를 이렇게, 좀 여기 그런데 전보다 활동 범위가 줄고 쉬는데 피곤하다. 쉬는데 쉰 것 같지 않다. 저는 요나에서 그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쉼으로 안식으로 여기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마우이에 가면 쉽니까? 우리가 저기 유럽에 가면 쉬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 나오라. 쉬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배럴이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 배럴이는 제가 우리 서성조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오래된 배터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배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배럴이 왜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까? 제가 이 추억에 지난 5년간 그냥 거기 엔진 틀어주고 헤드라이트 나오게 하고 라디오 나오게 하고 열심히 소임을 다하다가 제가 지쳐서 좀 쉬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일하던 현장을 떠나왔기 때문에 쉬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게 아니죠. 배터리는 자동차 엔진 옆에 몸이 떠나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일상을 멈추기 때문에 쉰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쉬는데 피곤하다, 쉬는데 쉰 것 같지 않다. 이 배터리가 쉬는 것은 배터리 몸만 떠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배터리가 정말 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충전용,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충전기거든요. 충전기 근원하고 이거 연결해도 되나요? 되겠죠? 예. 그리고 기다려야 쉬는 겁니다. 우리가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좋은 장소에 가서 우리가 푹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나를 쉬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상과 일터를 떠나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지친 자들, 힘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을 너희에게 주리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깊은 잠을 잤지만 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그 앉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쉼을 얻기 원해요. 이 배럴이가 충전을 해야 쉼을 얻는데 요나는 지금 파도 또 이런 큰 풍랑 속에 깨어 있으면서 선원들이 막 그 배를 보호해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때는 그 귀한 거를 못 났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떠나보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중요한가를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피곤과 지침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쉼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궁창 같은 그런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쉼과 힘을 얻는 그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온 성도님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다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쉼과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힘을 얻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함께 하셔서 지금은 약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폭풍을 큰 물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